가수 나훈아 씨의 이 삶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삶. 아주 가수 나훈아 씨는 좀 어떻게 좀 신비스러운 가수예요. 아무튼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그런 분인데, 이 삶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불러보면 좋겠지만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가사를 한번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란 인생이라는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 가는 거지. 삶이란 인생이라는 마당에서 그냥 놀다가 가는 거지. 참, 이 삶의 목적이 없다가 보니까 소명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놀다가 하는 것으로 이분은 삶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충약하겠습니다. 뜬구름 쫓다가 흙발질도 하고, 뜬구름 쫓다가 성공을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도 하고 뭐 그런 뜻이죠. 뜬구름 쫓다가 흙발질도 하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그냥 충격을 먹었어요. 나훈아, 이렇게 우리가 나훈아 씨를 생각하면 정말 나름 멋진 인생을 살았고, 이만큼 성공한 가수가 없잖아요. 이만큼. 나이가 올해 80이래요. 79, 만으로 79세. 그런데도 목소리가 뭐 정말 젊었을 때 목소리 그대로예요. 이렇게 성공을 한 그런 가수가 삶을 허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나훈아 씨는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자기 개성이 정말 뚜렷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삶을,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수많은 그 팬들이 있어요. 이분이 한번 떴다 그러면 막 군중이 움직이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수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분 공연을 하면 인파가,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지요. 방송국에서 오라 그래도 안 나가죠, 이분은. 그래서 기분 내킬 때 어쩌다 한번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 그 방송사는 대박 치는 거예요. 시청률이 막 껑충 뛰어오르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분이 삶은 허무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살고 나서. 그것도. 그는 왜 삶을 허무하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신중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고 이 허무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성공을 다 해본 이분이 삶은 허무하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고백이잖아요. 허무하다는 말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분이 뭐 삶의 가치를 나름대로 규정하지 않고 살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야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 살고 보니, 80년 살고 보니, 이 삶을 정의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허무하다, 허무일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열매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으면 나훈아 씨처럼 삶이란 허무하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데, 열매가 있으면 의인이라고 부르고 열매가 없으면 악인이라고 분류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맺는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어디로 뽑아서 어디로 옮겨 심었다고요? 시냇가에 심었더라.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천을 따라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아서 옮겨 심은 그 곳이 시냇가라고 그랬는데, 이 시냇가는 생명수 강가라고 그랬지요. 이 생명수 강가로부터 이 나무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철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맺혀요? 이 삶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삶의 열매가 여러분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인생을 80년 살아봤더니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흐르무라고 이분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 결과가 결국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누가 시집 장가갈 때 목표를 정하고 내가 결혼하는 이유가 이거야, 목적이 이거야, 결혼의 의미가 이거야, 이렇게 하고 결혼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이 옳은지 그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뒤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나름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의 그 성공한 후의 패턴을 보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물질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요,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요, 명예를 갖고 나면 이제 권력도 한번 치고 싶고, 그래서 동네 양아치도요, 돈이 생기면 나도 국회의원 한번 출마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정가가 몇 번씩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오만한 위치에 서 있는 거, 이게 오만한 자리잖아요. 야,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부럽다. 나도 저런 자리 한번 가봐야지. 그게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온전히, 정말 온전히 살아봤던 이 나훈아 씨의 고백이 삶이란 뭐다? 허무일세. 허무일세.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이분이, 아마 이분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평생 써도 못 다 쓰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이란 허무일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허무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 모양은 벼인데 안에 알맹이가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쭉정이다 그러잖아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게 되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알맹이가 없는 사람을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다. 몸은 몸인데, 사람의 몸인데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몸을 우리는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대꾸를 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형태는 사람이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겨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정이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4절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들어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지요. 영혼이 없으면, 영혼 없이 살아있으면 그거는 동물이고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고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는데 영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속에서 영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냐고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다?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다 먹고 싸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노래를 부를 줄은 아는데 찬양할 줄은 몰라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물론 유행가처럼 뭐 부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찬양이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그 감격에 여러분 빠져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찬송 부르자니까 몇 장 펴자 그러니까 따라서 반주기 따라서 찬양하고, 영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혼이 빠진 상태죠.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영혼이 없으니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옛날 우리 탑 돌 때 주문에 외우듯이 그런 기도를 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남이 하는 게 맞아요? 남이 해야죠. 내 삶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의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야, 나 재밌게 나름 살았어,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견은요, 끝으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길을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길이구나라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옆에 순이도 영희도 다 그렇게 사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 사니까 따라 모여 사는 거죠. 내가 이 마을에 사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사니까 같이 모여 사는 거죠. 결국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이 말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개와 같은 것이, 어떤 개요? 어떤 개입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다.
바람에 날리는 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이요.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바람에 그냥 흩날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동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이 지금 어디로 불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지금 동쪽으로 부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서쪽으로 불면요 서쪽으로 날려갈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유행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연예인요, 가수요 그랬어요. 근데 요즘 또 바뀌었어요. 요새 아이들한테 너네들 꿈이 뭐냐? 그러면 게이머요, 또 유튜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서 나팔바지를 입는 것 같아도요, 내 취향은 나팔바지야 이러고 입는 것 같아도 남들이 입으니까 유행을 타는 거예요.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장발을 하고 등장하는 이유는요, 유행이기 때문에. 장발이 유행이니까. 이 넥타이, 남자들 넥타이가요, 이게 올해는 넓었다가 내년에는 좁았다가 그래요. 또 중간 좁았다가 많이 넓어졌다가 또 아주 짧아졌다가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넥타이 넓은 넥타이가 좋습니까? 얇은 좁은 넥타이가 좋습니까? 답이 없어요. 정답은 유행이죠. 유행 따라. 이거요, 유행이 요새 좁은 넥타이인데 혼자 옛날 10년 전에 건 넙떡한 거 메고 다니면 쪽팔려서 못 다녀요. 그래서 얼른 좁은 걸로 바꾼다 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삶이더라? 남들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살아가더라.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도 하고 꿈도 이루었어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분류하실 때에 뭐로 분류한다? 의인으로 분류한다? 악인으로 분류한다? 악인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고 보니 겨만 남았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악인이고, 이 악인은 5절 말씀에 뭘 견딜 수가 없어요? 뭘 견디지 못합니까?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집착하잖아요. 내일은 나를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줄까? 무엇을 먹여주면 내가 기쁠까? 무엇을 입혀주면 기쁠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이방인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나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열매이지요. 이 열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이 씨가 없는 사과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맛도 있지만 만약에 씨가 없다면 그 사과는 식용으로 끝날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씨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취급하신다? 의인으로 취급하신다.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이
없이, 율법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만족스러운, 자기 만족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 살고 보니까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은 악인이고, 5절에 열매 없는 사람을 뭐로 불러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5절 보면 아니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자, 영인의 집 앞 도로에 영희와 순이가 나란히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영인의 집 앞에다가 건널목을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순이가 이거 너무 불공평해, 왜 우리 집 앞에 안 그려주고 옆집에 앞에 그렸냐?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정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신호등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신호등 그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건너면 어때? 왜 이게 뭐 불공평해? 나는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로 건너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면 그 나라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죄인들은 5절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삶의 열매를 왜 맺냐? 바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6절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더라는 거죠. 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드라마를 보면, 저는 아직 클럽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TV에서만,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입구에서 입장 거절을 한다면서요. 젊은 애들만 불러들인다면서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장로님 맞아요? 우리 장로님 맞아요? 아, 장로님도 못 가보셨죠? 우리 아마 이 장로님은 가보셨을란가? 예. 젊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 배 나오신 분들, 안 예쁜 분들은 못 들어가게 한대요. 오늘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는 이 삶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들의 모임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의인들의 이 모임이 뭐냐?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사디크라는 형용사예요. 우리나라는 의인이라고 하는 명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형용사입니다.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임은 에다라고 그래요. 이 에다는 집회해중 무리를 일컬는 말이죠. 자, 이 에다라는 이 명사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야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야드라는 이 동사는 지정하다, 모이다, 소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다라고 하는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것은 에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소집한 모임이 아니고 오늘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그리고 가보니까 친구도 있고 해서 그냥 재밌게 논 거예요, 모여서. 근데 이건 에다가 아닙니다. 노인정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모임이 아닙니다.
에다가 아니죠. 한강변에 갔더니 그냥 335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것도 모임이 아니죠. 에다는 뭐냐? 군대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을 목적을 가지고 한 자리에 불러놓은 이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군대라고 부르잖아요. 이 모임은 군대예요. 목적이 있어서 불렀기 때문에 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인 이 모임이 뭐다? 교회가 된다. 개개인을 부를 때는, 이 모임의 개개인을 부를 때는 우리는 교인, 성도라고 부르고, 군대의 개개인의 사람을 지칭할 때는 군인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이 소집하여서 모인 의로운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이 모임에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그냥 네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10년밖에 못 사는데 사람은 100년을 살잖아요. 10배를 더 살잖아요. 이 많은 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공정한 모임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이 에다 모임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시나고겐이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시나고겐 해가지고 회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이 모임의 오순절날, 오순절에 이 회당이라는 이 모임 에다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자 이 모임이 뭐로 바뀌었다? 교회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 모임 위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교회이다. 할렐루야. 자, 나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다. 믿습니까? 이 모임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 모임은 동호회가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산악회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이 모임은요 동창회도 아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나 왜 사는지 몰라.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 정하십시오.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제발 목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남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남녀를 만들어서 둘이 합하여 뭐가 되게 했어요? 한 몸이 되게 했다. 요 얘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부부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가정 얘기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6,000년, 7,000년 지나서 깨달은 거죠. 의미를 깨달은 거죠. 이것은 결혼식 얘기도 아니고 부부 얘기도 아니고 가정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남녀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메시지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화목, 화평, 평화 이것은 전부 다 둘을 하나로 뭐 하는 것입니까? 뭉치는 것이에요.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 막힌 담을 흘러버리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부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어떠하다? 크다. 이 큰 비밀을 아셔야죠. 이 큰 비밀이 이해되셔야죠. 교회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늘이고 사람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우리 삶의 열매이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뭘 주셔요? 나라를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말하죠. 삶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교회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여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천국 잔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혼인 잔치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혼인 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혼인 잔치는 누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잔치입니까?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누구라고 말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혼인 잔치가 끝나야 신부는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를 시편 19편 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4절. 성경이 충분히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서 하늘에 뭘 베푸셨다고요? 장막을 베푸셨다. 뭘 위해서요? 해를 위해서. 이 해가 머물 방을 만드셨다. 신방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방을 만들어서 5절. 그 해는 같이 읽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뭐 같다? 신랑과 같고 그랬어. 이 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방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하늘의 장막을 베푸신 그 하늘의 장막에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자, 신방에서 왜 신랑이 나옵니까? 왜 나올까요? 신부를 영접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네.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랑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랑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해가 그리스도께서 신방에서 지금 나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고 났을 때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다 하고 나서 목회를 끝나면 교회라는 열매가 맺혀야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교회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 잘한 것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불철주야 우리 기도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교회 와서 그냥 온갖 봉사 다 하고 충성 다 하고 애를 정말 많이 썼는데 신앙생활 다 하고 나니까 교회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다는 거죠. 목회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갈 교회가 없어졌다. 그건 목회가 아니고 겨를 키운 거죠. 겨를 잔뜩 쌓아놓은 거죠. 그게 겸 목회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죽정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게 의인의 길은 열매를 맺은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성공을 했더라도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망하더라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했다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냇가로 이 나무가 심겨져서 뭘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의로운 모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매주 교회당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당을 찾아오지 마시고 교회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임을 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모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은 나름대로 성공하여 오만한 자리에 옹기종기 앉아 모여 있지만 이들은 의인의 모임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여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요? 교회라는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성경은 무슨 사람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열매, 교회라는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같이 맺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25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꼭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라는 열매를 오늘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